아동문학과 쉘 실버스타인이 쓴 동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필독서입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각을 잃어버린 동그라미는 그 조각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험한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소낙비와 눈보라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큰 바위에 부딪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계속 여행을 하던 동그라미는 멈춰서서 벌레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꽃을 만나서 그 꽃의 아름다운 그 꽃향기를 맡기도 합니다. 나비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그 조각을 찾아서 이 동그라미는 완전한 그런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 동화는 그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 완전한 동그라미가 된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는 했지만 이 동그라미는 계속 굴러가느라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벌레와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되고 꽃의 향기를 맡지 못하게 되죠. 너무나 둥근 나머지 달려가는 속도를 줄이지 못해 나비를 만나도 멈춰서서 함께 춤을 추며 놀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전까지는 멈춤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주변의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빠르게만 달려가다가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일까요? 물론 느린 것보다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달려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빨리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주한 우리 앞에 가끔 장애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로 하여금 멈추게 하십니다. 삶의 발걸음이 멈춰 섰다면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 급한 길을 가시다가 멈춰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데가볼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데가볼리 사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무리 중에는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소외 계층의 사람들, 죄인이었던 사람들,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속에 회당장이 있었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 이 무리 속에 회당장이 있었을까요?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각 지역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 회당에는 세 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 담당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랍비입니다. 랍비는 뭐 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회당장인데요. 이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즉 이 회당장은 회당이 있는 마을이나 도시에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역 유지죠. 그래서 명예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의 12살 된 딸이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누구에게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좋다는 병원, 의사를 다 찾아가 보았고요. 민간요법도 다 행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자 예수님께 나와 지금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한 번만 안수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딸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한 번만 그 자기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직접 안수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을까요? 야이로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단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치유의 방법을 달리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접 만지시거나 직접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가 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낫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은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서서 둘러보셨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과 행운이었지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좀 예수님께서 빨리 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치료해 주셨으면 되었지 굳이 왜 멈춰서서 그녀를 찾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 마음이 조급했습니까? 조급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집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길을 막아선 그 여인, 그 여인 때문에 바쁜 길을 멈춰서서 지체하신 주님도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더 독촉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도 미웠을 겁니다.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지 못했다는 원망과 함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길이 막힐 때가 있죠.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의 병이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던 길을 포기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까? 승승장구하면서 만사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게 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멈춰 세우시는 그 이유 첫 번째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멈추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신 것은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분이 낮은 여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12년 동안 수치스러운 병을 앓으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으며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절망하고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혈류병에 걸린 여인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전도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고 메시아로서 인정받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걸음과 관심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발걸음을 멈추셨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언제든지 그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만져주고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급한 걸음으로 빨리 가서 남들보다 먼저 성공의 자리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사랑을 위해서 멈출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분명 두 가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그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남들보다 빨리 많이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볼 줄 알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아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내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이 멈춰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서 그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진보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딸은 죽었는데 더 이상 희망도 없는데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지 야이로는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멈춰 서신 일은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에게 닥친 상황은 그가 바라던 상황이 아닙니다. 야이로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예수님이 병든 딸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는커녕 딸이 죽었으니 이 상황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향이 아닐 경우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사람은 내가 바라고 원했던 길이 아닐 때 원망을 합니다. 비참한 상황으로 삶이 전개되면 먼저 좌절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모든 꿈과 계획이 깨지고 너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주님의 물음에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서로 대비되고 상반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둘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은 가리워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절망적인 마음에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물에 빠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파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파도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 파도의 풍속이 얼마인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다는 건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대신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대신에 빛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이나 주어진 환경 대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길을 멈추게 하셨다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나의 시각과 나의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길을 멈춰 세우는 세 번째 이유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 아이의 죽음을 애통히 하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아마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 끝났는데 지금 오시면 뭐해? 오시려면 빨리나 좀 오시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죽은 거 뻔히 아는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돌팔이 아니야? 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지금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계십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좋게 내보낸 게 아니라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심히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믿음이 있는 자들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야이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반신반의하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의심과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멈춰 서셨던 그 순간입니다. 그 멈춤의 경험이 야이로를 더 간절하게 했고 의심과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계기는 바로 멈춤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이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이렇게 외치십니다. 달리다금은 아람어로 탈리타 소녀여 쿰 일어나라 라는 합성어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죽은 아이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곧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소녀 앞에 멈추어 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명령하자 즉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죽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이 만지시면 다시 소생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넘어지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멈추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님은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또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 걸음을 멈추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의 삶을 멈추고 이제 믿음 안에서 진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멈추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쿵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 우리의 걸음이 멈추고 인생길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물을 드린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더 풍성한 것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을이 성큼 더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졌는데요. 올 가을 말씀으로 풍성하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정화되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면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은사님들 또 우리 공사하러 오셨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나가는 아래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리브나무 교회를 위해서 감사헌금 또 11조 선교헌금 하신 분들의 명단을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인생의 멈춤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